샬롬.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쳐서 러시아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왜 러시아인가? 왜 러시아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대요. 이스라엘은 쇼핑할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에 가서 쇼핑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러시아인가? 왜 러시아인가? 이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 정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 복음의 이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런 인사가 있었어요. 더불어웃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러시아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더불어웃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였습니다. 이번 참 그 성지 순례를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34년 만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갔다 오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기는 했어요. 그러나 너무 그 빠듯한 일정 때문에 참 우리를 그 인도하는 가이드는 진짜 훌륭한 전도사님으로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막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팀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설명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많이 유익했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참 좋았던 점이 그래도 460명 정도 우리 부천 시에 있는 목사님들과 더 감사한 것은 중직자들이 함께 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으로 길이 남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라 하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성지순례는 한 교회의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던 곳,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런 현장들, 그 등선을 쭉 따라서 이 실제로 체험해보는, 실제로 주님이 나셨던 것, 특별히 감명 깊었던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염을 했다고 하는 그 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수건을 가지고 막 닦으면서 보는 거예요. 참 그런 현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제 그 무덤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만 했지 이 도대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그 무덤 공동묘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덤이 생겼는가 보다. 그리고 갔는데 진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 요셉의 무덤은 그 예루살렘에 워낙 부자고 또 권세가 있었나 봐요. 무덤이 이게 무슨 큰 집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 무덤을 실제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관을 2개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2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굽부려서 그 무덤을 실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는 엔게디 그 굴, 제가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주 참 미로로 들어갔어요. 미로. 예. 이렇게 앞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서서는 못 가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좀 앞으로 나오면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이드가 잘못 가르쳤는지 문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도 저 뒤에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이 불을 비춰줘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 꼬부라지니까 전혀 불빛은 들리지 않고 우리 권사님이 부르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뒤로 빠져나올 수 있고 없고 앞으로 나오면 나오는 구멍이 있겠다가 생각했는데 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둥그런 그 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다시 이렇게 빠져나올까 했는데 그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뒤로 그 골을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요. 예. 야, 다윗이 이런 그런 굴 속에 처박혀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굴 속에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장도 이렇게 보고 더 이제 놀랐던 것은 우리가 간 곳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그런 위험지구였다는 것. 그 위험지구에 460명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게는 아마 단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무식하면 겁이 없는 거죠. 우린 잘 몰랐어요. 단지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를 빌리는데 이제 원래 우리 성지 순례하는 그 버스가 아니라 그 주일날은 그 팔레스타인 버스를 빌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버스를 빌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무장해서 지키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뭐 같이 군인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은 양반이었어요. 저 유럽 쪽에는 더 엉망입니다. 굉장히 여행하기에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아무 탈 없이 460명이 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도 저희 형님 장로님과 동생 장로님까지 해서 11명이 우리가 7조에 속했는데 우리 7조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모범이에요. 제일 말을 잘 듣고 이 우리 조장이 이렇게 볼 때도 동산교회는 뭐 이렇게 딱 숫자 해야 할 때 모자란 점이 없어요. 항상 와 있고 그래서 팀을 인솔하게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셔서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7시였어요. 보니까 새벽 예배가 다 끝났어요. 이게 새벽이든가 보다 하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7시더라고요. 아주 푹 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뭘까 기도했는데 1장 14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라. 이번 우리가 11월 달에 키워드가 결단입니다. 결단. 제가 그 예루살렘 성지를 쭉 가보면서 두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한 곳은 못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더냐? 너희는 나를 억울하더냐? 그런데 그 지역은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 다음 가고 싶은 것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도대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이제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마가다락방을 진짜 가봤더니 마가 요한이 그래도 그때에 상당히 괜찮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그 법정에서 아주 가까운데 거기에 뭐 단장 하나 사이에 마가다락방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참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이 결단할 수 있는 참 복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또 참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던 그 시대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상에 자기 집을 그 위험 시대에 공개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찬을 하게 하시는 등 또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상당히 큰 그러한 집이었다.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사람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500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진짜로 이제 이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다.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한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었느냐? 120명이었어요. 120명. 이 120명은 죽어도 좋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3분의 2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 혹시나 내게 위험이 오면 어떨까? 내게 혹시나 어떤 불이익이 오면 어떨까? 개인 내가 오해받을 필요가 있느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했지만 그 자리에 모이지 않고 없어진 사람도 많았다 이거야. 그러나 이 120명은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1000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건 그러한 결단 내린 사람들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가보고 이제 그 땅을 밟아보니까 야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곳에서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는데 말로 느끼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멘. 우리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나중에는 한번 성지순례 떠납시다. 돈 벌어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야죠. 이번에는 막 러시아까지 9시간, 또 러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6시간, 그러니까 비행시간이 굉장히 길어서요. 그러나 이제 돈만 조금 더 주면 바로 직항도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좀 덜 피곤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하는 우리 이 동산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뭘 위해서 결단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그런 시간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직의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된 거예요. 마귀 자녀 됐으므로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운명에 묶여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 운명에 묶여 있다는 자체도, 또 운명에 묶여 있는 이 진실도 몰라요. 묶여 있는 이 자체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처녀가 낳을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거죠. 낮은 곳, 어린 아기로 오셨던 거예요. 그가 자랐어. 그가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죄형은 최고의 형이었어요. 최고의 형. 세상에서 가장 중한 짐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 봤어요. 물론 이제 한 2000년 이상 돼버렸으니까 그 땅이 도두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이 넘어지셨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하나하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짚었다고 하는 돌도 벽에 기념으로 박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만져서 막 반들반들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그 채찍이란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핍박 좀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맞으신 책직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책직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직 중에서 최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책직. 연구에서 어떻게 하면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고통을 줄까 해서 최고의 책직을 만들어서 치신 거예요. 그 책직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이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고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야,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낼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벌써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이 사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살아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현장을 와서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곳곳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그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 모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헌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이 은혜를 갚을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는데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함도 아니에요. 행함도 아니에요. 오직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기 순례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곁길로 나가버렸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 부활설. 예? 마리아 부활설. 저 러시아의 종교는 마리아는 부활했다 그 사실을 캐톨릭에서 말하니까 그걸 부인했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어쩌면 마리아의 그 이름은 이 선지자들보다 실은 더 무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보다 더 어떤 아브라함이 예수보다 더 귀하다,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수많은 의리의리한 성당을 지어놓고 예수보다는 마리아를 이제 점점 어떤 예수님과 우리와의 중보의 그 대상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마리아가 우상이 돼가지고 항상 아기 예수만 안고 있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어머니로 마리아의 위상이 더 높아졌어요. 이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복음이 틀린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악한 사단이다. 악한 사단이에요. 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120명의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120명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와 모든 유대의 전통과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뒀어요.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야 이제 뭐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설득이 됐어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뭐요? 12강줄이 남았으니까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무슨 500이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설득이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세계 복음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결단한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과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멀지 않아요. 한 여기서 역곡역 정도 되겠더나. 예루살렘 성전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수준 가지고는 예수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베푸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의 이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여 세계복음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일성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이에요. 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지금 말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예.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여러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유일성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이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유일성의 결단이 내리지 않을 때는 유일성의 결단 내리지 않을 때는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다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뭐예요?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유일성의 이 길을 알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 베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그리스도를 누렸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떤 재판장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감옥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수준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 주시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그냥 열려졌어요. 왜? 이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하는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성도들은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힘을 얻었어요.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의 주인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가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 될 때에 역사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룹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단했어요. 전도자를 돕는 나는 포부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동역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참으로 누리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창조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재창조의 우리는 결단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창조의 결단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는 복음운동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는 나사렛 청년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무슨 부활했느냐. 믿지 않았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뭐냐? 복음운동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뭐며 인생의 오직의 답이 뭔가를 말해주는 복음운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돼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예수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 땅은 엄청난 저주와 고통이 왔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구나.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한 4일 저녁을 베들레헴에서 잤어요. 예수님이 나셨던 곳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침이 되니까 닭이 이곳 저곳에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닭이 울더라니까요. 어떻게 도시에 닭 소리가 들리는지요. 더 놀라운 것은 새벽 한 3시 반쯤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알라를 기도하는 모슬렘들이 크게 방송을, 이 스피커를 통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아주 모든 사람들을 돌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주입니다. 메시아가 그 땅에 오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가장 평화로운 왕이 오셨는데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화될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관광 수익을 얼마나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은 벌기 위해서 뭐 베드로 고기라나? 그걸 팔고 말이죠. 뭐 관광지마다 그럼 너무 만들어놓고 자기들의 수입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 닿았던 곳마다 다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뭐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통곡의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얼마나 흔들어 댄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하여튼 그들이 읽는 책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읽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땅, 저주의 땅입니다. 참 빨리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헤브론 지역에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28년을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헤브론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28년을 선교했는데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죽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28년간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센터를 이제 지금 이렇게 한 3층으로 잘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팀의 가이드로 헤브론을 가면서 잠깐 가이드를 했는데 노래를 한 곡 부르겠대. 그래 나는 우리 선교사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온가 했더니 찬송가가 아니라 뭐 하여튼 아시죠? 힘들고 뭐 이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아내가 자기를 돕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
그런 것에 막 쌓인 노래를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몇 년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 그 문화센터를 그렇게 지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유치원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이 정말 가까이 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좀 답답했습니다. 실은 저는 무진장 답답했어요. 제작한 사람도 없다니 28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답답했다.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이 우리는 전 세계로 확산돼야 된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운동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돼요. 전도 운동.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이 시작된데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더 나가서 어디로요? 로마로,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운동이. 그 다음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후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후대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문 닫는 시간표가 되어버렸어요. 시대마다 보면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됐다가 또 문 닫는 시간이 와요. 그러다가 다시 큰 고통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굴곡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여기저기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집회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미가 희미해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본 의미. 그 본 의미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후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이 복음운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큰 위기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위기를 맞았어요. 점점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러시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건물만 위상을 세계적으로 건물에다가 뒀어요. 그 건물에는 굉장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성경 66권을 그림으로 66권을 전부 가르칠 수 있는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 그림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졌어요. 몇 사람, 몇십 명.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희미해지고 이제는 종교화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복음운동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먼저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일에 우리는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교회 짓는 거 사단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오직 복음이 안 된 교회는 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이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음 운동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요. 보라니까 또 안 보네. 물어보세요. 제자입니까?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자입니까? 좀 어떤 분에게는 글쎄 잘 모르겠다. 나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 오늘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작은 내 자녀만이라도 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만난 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진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이제 교인이 감소되고 문 닫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가만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조금 알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제1의 핍박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지 아세요? 교회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전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사단은 사용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에 계속 쌓여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단은 가룟 유다처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를 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 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냐고 말이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합당하고 좋게 하고 전도도 잘 되겠느냐고. 맞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결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질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씹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은 인생의 어떤 한계를 만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자살하게 될 거라고요. 이런 밤퉁이는요, 자살도 안 해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결론나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앞으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교회의 최고의 좋은 중직자로 정말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주역이 될 거예요. 결단합시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렘넌트 살리는 운동의 방향을 맞춥시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기 이제 청소년 수련관 개관식을 합니다. 개관식을 해요. 오늘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이 개관식에 저에게 무슨 감사패를 준다고 참석을 하라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라고. 아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이 청소년 전문 요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부기총의 금년으로 이제 회장 일을 이제 한 2달이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몽당연필 카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천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엄마들에게 참 복음의 답을 주는 그런 귀중한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하신 것을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 공보에도 우리 교회 소식이 이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460명을 중직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전 교인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우리 동산의 축복받은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세계 복음화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